앞에 있는 화면을 보시고 우리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합독하기 원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것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아기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사는 지금은 율법으로 사는 시대가 아닙니다. 진리로 이제는 매이는 것이 없이 자유케 된 시대죠. 그래서 오늘 우리의 예배의 어떤 형태, 오늘 우리의 예배의 모습은 조금씩 변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시대의 옷을 입고 있고 문화의 옷을 입어갑니다. 아무래도 그 대표적인 게 온라인 예배이겠죠. 큰 예배의 폼이 바뀌었습니다. 새로운 패러다임이라고도 말합니다. 코로나19라는 어떤 국제적인 전 세계적인 상황, 그 이슈가 예배의 문화를 바꿨다라고들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이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참 좋은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 우리의 중심으로 예배하는 것은 반드시 형태를 갖습니다. 형태가 없는 건 중심이 없는 거예요. 지금 21일 다니엘 기도회를 하고 있는데 20일 다니엘 기도회는 작정 기도회입니다. 21일을 하나님께 작정한 거죠.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 이 시간을 매일 모여 예배합니다를 작정한 겁니다. 여러분, 그 작정은 중심이죠. 이 중심은 그 예배를 지켜내는 형태로 자리 잡게 되어 있습니다. 그 예배가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몸이 아프나 상황이 허락하지 않나 그 예배를 나의 삶의 첫 번째로 작정하여 드리는 그 중심은 반드시 형태로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 중심, 그 믿음은 그 형태로 내 자녀와 내 후대에게 전해지고 내게 주신 그 믿음이 구체화되어 내 삶에 구현된 그 형태들을 통해 세상은 우리를 통해 믿음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굉장히 잘 구별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 이 예배, 아브라함의 예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제물로 드리랍니다.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근데 사실 지금 우리에게 말이 안 되지만 그 시대는 말이 됩니다. 많은 우상들이 사람을 제물로 받았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그냥 그들처럼 한 거야. 너희들의 문화 안에 우상신들이 사람 제물로 받지, 태워 죽이고 사람 목 베서 피 드리고 나한테도 그렇게 해. 내가 너에게 일러준 대로 번제 태워드려. 사실 아브라함은 이 문제 앞에 전혀 이질감을 느낄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의 형태예요. 아브라함이 이 문제 앞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저는 다른 어떤 것보다 이게 충격입니다. 말씀해 보면 23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23절.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브라함이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분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예배합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이 가졌던 예배의 폼은 아침 일찍이었어요. 자기 자식을 잡아들이는 예배 앞에도 그날 아침 일찍 자신의 첫 번째 첫 순간을 순종함으로 드리는 형태를 갖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여기서 보이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사랑하지. 내가 하나님 진짜 좋아해. 하나님의 은혜에 나는 내 생명으로도 갚을 수 없어. 말은 다 합니다.
하지만 그 중심은 반드시 우리의 폼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런 폼을 갖고 있었어요. 사실 이 시대는 예배에 어떤 정형화된 형식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습니다. 저기서 예배드려, 여기서 예배드려. 여기서 이제 지정한 명하셨던 이 모리아 산이 나중에 시온산이라고 명됩니다. 시온산이면 이제 하나님이 임재하셨던 대표적인 산을 의미하죠. 그래서 시온산이라고 이제 이후로는 부르는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예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25절을 보면 이렇게 5절 죄송합니다. 5절을 보면 이렇게 합니다. 이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아기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요 종들을 산 아래 두고 올라갑니다. 여러분 저였으면 종들 다 데리고 갔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제가 내 아들을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100세예요. 100세가 넘었죠. 한 110세도 넘었겠죠. 이제 이삭이 장작을 짊어지고 가는 나이니까. 그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내가 예배드린다고 이렇게 칼로 죽이려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종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충성된 종이라면 저를 말리겠죠. 주인이요 주인이요 미쳤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이 종들을 놓고 갔다는 건 내가 이삭을 잡아 죽이는 그 예배 앞에 어떤 방해 요소도 갖고 가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나? 전 사실 이 장면이 너무 충격입니다. 전 다 데리고 갔을 것 같아요. 한 4명쯤 데리고 가서 내가 아무리 몸부림쳐도 이삭의 안전을 지켜줄 수 있도록 제가 꼼수도 부리고 제가 그리했을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은 다 두고 내 아들과 가서 예배하고 올 거야.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스마트폰도 볼 수 있고 전화도 받을 수 있고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그거 누구도 정죄하지 않을 겁니다. 저도요. 하지만 그것 앞에 예배 어떤 나의 모습 앞에 누구도 우리를 정죄하지 않는 이 시대지만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것을 드리려는 그 믿음은 반드시 형태를 갖고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리모델 끝나고 제가 몸살이 많이 왔었는데 쉬지를 못하니까 계속 제 옆에 친구처럼 있었어요. 다니엘 기도를 하는데 좀 많이 이렇게 몸이 이렇게 컨디션이 썩 좋지 않았습니다. 지금 목소리는 안 좋지만 21일 중에 지금이 제일 좋습니다. 요번 주가. 저는 이제 예배 드릴 때 웬만하면 등을 이렇게 의자에 안 대려고 노력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니까 의식적으로요. 지금까지 어떻게 견디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고 이제 몸이 좋아져서 이제는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쓸데없죠. 누가 그거 알아주지 않습니다. 나 등을 안 대고 하나님께 예배 드려. 그거 얘기할 이유도 없습니다. 하지만 저에겐 그 예배가 귀합니다. 저에겐 그 예배가 귀합니다. 사실 예배 시간에 물 마시는 것도 사실 송구합니다. 제가 이전에 능곡동에서 거리 예배를 하다가 어떤 한 목사님이 저한테 오시더니 감리교 목사님이세요? 그러더라고요. 예. 나도 감리교 목사인데 은퇴했죠. 커피 한잔 할래요? 그러고 이제 커피를 마시는데 이분이 커피를 사주셨습니다. 기타 하나 들고 거리에서 혼자 찬양하는 저를 보고 수고한다고 그러면서 이제 앉아서 커피를 딱 마시니 인물도 참 좋았고 멋지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아메리카노를 시키고 그분도 시차를 시키고 기도를 해주시는데 이제 빵 모자를 쓰고 계셨는데 베레모 같은 그 모자를 이렇게 벗으시더라고요. 훤하셨습니다. 카페의 빛이 제 눈에 눈부시게 비칠 만큼 깜짝 놀랐어요. 벗으니까 그 멋짐의 70%가 날아갔습니다. 근데 그걸 벗고 가슴에 탁 품고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다시 모자를 쓰셨어요. 그렇게 안 해도 됩니다. 그렇게 안 해도 누구도 뭐라 안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니 제 마음이 그 모습에 떨렸고 전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이분은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있구나.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주님이 계심을 믿으면 우리의 태도는 바뀌겠죠. 누구도 오늘 우리가 어떤 예배를 드리든 주일 성수를 하지 않아도
10회 1줄 드리지 않아도 정죄하지 않을 겁니다. 그건 정죄하면 안 됩니다. 누구도 오늘 우리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지만 정신 하나 없이 예배를 나는 이제 교회도 안 다닙니다. 나 혼자 그냥 책 보고 합니다. 다 똑같은 일. 여러분이 하나님이 그게 똑같다고 보여주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예배는 이렇게까지 했어야 되나? 너무 과할 만큼 자기 아들을 잡아들인 예배 아닙니까? 살릴 길이 너무 많았고 나는 핑계댈 만한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드리려고 했는데 종들이 막더라고요.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 앞에 하나님의 전능함을 인정했고, 내가 어떻게 예배하든 우리 하나님 나의 중심을 아신다. 그리고 그 중심을 다하여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모습으로, 최고의 퍼포먼스로 난 우리 하나님께 예배한다.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합니다. 목사님 말씀이 중요하지. 그건 되죠. 하나님이 오시면 되죠. 맞습니다. 성령 하나님 임재하는 예배여야 합니다. 우리가 무슨 짓을 하든, 여기 무슨 뭐를 하든, 교회를 얼마나 화려하게 짓든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은 일하실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환경을 위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것을 위해 조명도 하고 정성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것도 아닌 것일까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을 인정하노라 말하면서 오늘 내가 어떤 모습으로 예배하고 있으며 오늘 내가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믿고 있는지를 잘 못 돌아보는 것 같아요. 내 자녀는 내가 말한 그 말로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믿음의 형태를 통해 하나님을 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의 눈빛과 선택과 태도를 통해 나타나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 개척했을 때 하나님 저 뭐 해야 됩니까? 할 일이 없습니다. 사람도 없습니다. 근데 저에게 첫 주신 미션이 이거였습니다. 정직해야지. 아멘. 정직합니다. 아니, 교회 앞에 네가 내세운 예배 시간표 그거부터 지켜. 새벽 예배 시간 적어놨지? 그거부터 지켜. 그게 목회의 시작이야. 충격이었습니다. 그 시간부터 지켜. 그리고 설교 열심히 진실하게 준비해. 그게 네가 할 일이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주님을 범사에 인정하는 폼과 모습이 회복되셨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진짜 여러분 앞에 계시는 것으로 예배하십시오. 많은 가장들이, 아버지들이, 남편들이 자기 자식과 아내들에게 거짓말합니다. 상황 조금 변하면 자기 이전의 약속들을 다 버리고 도망갑니다. 많은 어머니들이 자신의 입술의 고백을 지키지 않습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진짜 제일 힘든 게 제가 내뱉은 고백하는 겁니다. 또 고백 지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이 아브라함의 예배를 오늘 하루 묵상하며 승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기억하실 만한 예배자로 우리 함께 예배 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